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총재 소조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까지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양대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먼저 성경적인 구도, 두 번째 역사적 배경, 세 번째 강론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적인 구도는 우리 늘 공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을 갖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나라가 언약이 되어진 거죠. 아담에게 이 언약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담에게 언약되어졌던 이 양대 언약인데 이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상실한 상태가 되어졌다. 이것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저주. 그래서 이 복이 복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저주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속의 나라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타락되어진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어진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 상실되어진 것이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이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은 이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예정이 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택자, 여기는 저주받은 사람이 불택자나 택자나 다 저주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 또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기로 이렇게 언약된 자, 이런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아담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아담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 또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 해서 복이 회복되어졌고 성도로서 이 복이 회복되어졌고 나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걸로 지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복과 나라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중생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어가지고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이 영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몸도 구원을 갖다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우리 로마서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모임,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교회에 대하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이렇게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냐?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들이에요. 이제 아마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아시아 반도고 이쪽에 우리 이스라엘이에요. 이 아시아 반도고 이게 이제 우리 헬라 반도입니다.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이쪽만 한 바퀴 돌았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한 바퀴 돌고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이 헬라까지 해가지고 돌아온 것이 2차 전도 여행을 갖다 했었죠.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다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교회를 세웠고, 그가 여서 한 1년 8개월 동안, 18개월 정도 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한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 2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는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를 굳게 하는, 제자를 굳게 하고 이런 그 굳게 하는 일을 갖다 했다 하는 것이 우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아시아 반도까지 가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장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시아 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육로로 해가지고는 뭐 물론이고 이 해로에 또 이런 교착점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문물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종들이 있고 다문화의 그런 그 사회였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아니한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들리는 뭐 이야기가 심하게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또 때로는 이쪽에 지금 뭐 이상한 신비주의가 이제 등장할 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이니 예언이니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그 쪽에 빠져져 있는 이런 그 지경에 있고, 때로는 뭐 자기 소모와의 어떤 그런 그 소문화라든지 타락한 소문화의 그 이야기가 들리고, 아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문화, 이 흐트러져 있는 문화의 꼴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런 그 지경으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여기에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서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4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머져 있는 것이 이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2가지 성경밖에 안 남았는데, 그 2가지 서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사도행전 또는 서신서 여러 가지 어떤 문장들을 이리저리 이제 재보고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고,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이게 사서설이 주장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처럼 영향력이 있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여기 너희를 한번 방문하겠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희 한번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이쪽 교회에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 쪽에서 이쪽을 건너 이 아시아 반도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그들이 만나주질 않아가지고 눈물로 회항했다고 하는 소리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편지를 보냈다가 편지가 오지 않으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위에 쪽에 올라가 있을 때, 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 올라가 있을 때 디도가 이제 이 편지를 전했던 소식을 전해러 온 겁니다. 그 전에 듣고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편지를 갖다 받아들고는 많은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후소를 다시 보낸 뒤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 달 있으면서 그동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로마서의 그 공부의 그 배경이에요. 이건 로마서보다 사실은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고린도 전서지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썼던 그 배경, 이런 그 배경으로 미뤄보건대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구조를 잡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성경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하나의 챕터로 묶어내고 그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지금 요 내용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행서신서라고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이 여행서신서가 있고 사도 바울의 것이 여행서신서가 있고 때로는 옥중서실이 있고 또는 목회서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으로 해가지고 신약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들이 다르게 되는데, 근데 이 여행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다 라고 한 증거한 내용 중에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의 의와 나라를 증거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복음서를 언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가지고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사역을 통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럼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 서신서를 보는 문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건덕의 복음으로 이게 양육하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다 했어요.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숙한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계시 섭리라고 한 그 어떤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데 있지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어떤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연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가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되어진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예요. 예,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었거나 또 하나는 절대적인 어떤 어떤 압제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두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당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사세요 라고 하는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큰 대로 살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어린 자는 믿음이 어린 자대로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영적 예배는 철저한 양심의 자유를 통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져 있지 누군가가 통제를 해가지고 성경의 논리, 성경의 말씀의 근거 이런 걸 갖다 대면서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당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당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타락되어져 있는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육체를 어떻게 온전케 가시는가가 믿어지는 것만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복음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 이 교회의 어떤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믿음이 어린 자나 큰 자나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뭐 장성한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니까 살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이 어린 자는 자기가 믿어지지 않은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압박으로 오는 거예요. 이 자유롭지가 못해. 신앙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것이 어떤 당위에 의한 신앙생활이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이 끝나고 5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종교개혁이 끝나고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처럼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연구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에게 이제 신조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의 운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교조를 따라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뭐 물론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왜 힘을 얻지 못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개혁의 3대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이끄던 첫째 목적이 교황한 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어떤 사제주의라고 하는 그 사제주의가 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종교 개혁자들이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제들 중심으로 들이든 것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없었어요. 근데 목사가 세워나는데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당일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목사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런 지도자급들에 의해 가지고 또 하수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개신교의 지금 아픔이에요. 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가? 라는 이야기는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역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조, 죽어져 있는 조항을 외우는 신앙생활에 그쳐져 있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갑각류라고 하는 어떤 큰 틀 속에, 딱딱한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그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사도가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갖다 할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갖다 할 때 우리 주는 이렇게 해가셨던 이 주님은 여기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갖다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음부의 공격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내부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탄압이 있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왜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음부의 공격 앞에 두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이 주님도 필요가 없다. 이거 완성도 높은 교회가 됐으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이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여기서 마치 어떤 말씀을 자기네들이 끌어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리라 라고 하는 당위로 살아가게 되어진 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불완전한 우리들을 온전케 해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분을 향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로마서 이 교리의 논리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여행 서신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 고린도 전서에서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가 분류가 되어졌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이 로마로 가가지고 옥중에서 쓴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이제 뭐 에베소로부터 시작했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풀려 나오고 사도행전은 로마로 끌려간 것까지만 나와져 있죠. 근데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와서 기록되어진 것이 목회서신이에요. 그냥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옥중에도 갇혀도 보고 뭐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충분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쓴 거야.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직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직임을 가지고 계신 것을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한 문제고, 이 옥중성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옥에 갇혀져 있지만, 비록 내는 옥에 갇혀져 있지만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에 대해서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운 교회는 내가 세워갈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바라봐야지. 이 구성원들, 이 주님의 몸된 구성원들에는 뭐 장로, 목사, 집사, 뭐 이런 그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운동력, 감동을 입게 하시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약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완성도가 높은 교회가 없잖아요. 서구의 찬란했던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먼저 동화상을 봤더니 영국 화려했던 그 교회가 완전히 노인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교회로 전락되어져 있고, 심지어 술집으로 교회당 건물이 팔려져 가고, 젊은이 믿는 사람들이 없는 이 지경에 이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강 건너에 있는 그쪽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셈의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아시아 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여는 어떤 그런 배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도를 높여가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논리는 견인을 해 가신다고 하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형식적인 논리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 목적을 잘못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10년이나 된 교회가 왜 이래요? 왜 20년이나 된 교회가 이래요? 예수를 믿고 30년이나 되는데 왜 성도님들이 믿음도 없고 이래요? 라고는 질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수투성인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런데 이 정도의 이제 구조적인 또는 성경적인 또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확인하셨으니까 본문을 오늘 서론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할 때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그냥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쓰는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른 서신서에서도 물론 이 자기의 어떤 소개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편지를 왜 쓰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논문을 쓴 방식이 뭐라 그랬죠? 두갈식 방식이라 그래서 두갈식 방식. 그 두갈식 방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그 결론을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를 서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명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왔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제일 그 첫문을 여는 1절서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도 고린도 전서를 전체 묶어내어지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이제 그런 대전제, 우리가 결론을 내놨으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 그걸 우리 이제 확인해 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본인을 그렇게 소개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짓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사도가 무슨 사도냐 그가 그래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어가지고 뭐 귀신을 쫓는다든가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든가 뭐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본 자예요.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본 자여야 사도로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아는 것과 같이 열한 제자 또는 뭐 다시 이제 보선한 그 12제자와는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지금 감사도성에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도가 달라요. 그 부르신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왔을 때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그 신령한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도가 아니지 않냐 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맞네 아니네 라고 우리가 동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동조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방문을 갖다 거절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표기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때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여서 지금 교회를 세웠고 사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도라고 이걸 명시가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때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지금 이때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난장판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난장판 상황이라는데 사도 바울이 명제적으로 던지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를 거룩하여지고예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하다는 이야기니까 이 세속으로부터 뭔가를 이 구별해낸 것이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은 아직도 우리가 미숙하고 뭐 때로는 어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해야 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영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성도를 보게 되면 성도들의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보인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보이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지요. 그러니까 저분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믿어졌을 때 우리는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저 사람은 왜 저렇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신령한 세계가 안 보여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 뭐 로운이 이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가 됐죠. 자기가 그 자기도 뭔지 모르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잖아요. 이 미스코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로운이는 지금 그 판이 지네 엄마 아빠가 어떤 뼈골에 빠지게 그 일을 하는 건 몰라요. 그냥 다만 뭐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고 뭐가 좋으니까 박수 치고 저도 웃고 그러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미숙한 그런 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걔가 성장을 해보십시오. 뭐 그런 걸 읽다가 하게 되면 쑥스러워지요. 뭐 나와도 그런 거 하면 쑥스러워요. 아이 나 안 해. 왜 내가 그걸 했다 해. 그래가지고 뒤로 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사회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타가 아니로구나. 내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로구나.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나도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전히 이 세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사회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은 사람, 나도 구원받은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데 왜 종기에 여겨야 되는 이런 그 지체의 관계 아닙니까? 이 지체의 관계로 믿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난장판이 벌어졌지만 그 이야기예요. 나 거룩하여지고 그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여기서 되어진 건 이건 예수 안에서 그 이야기예요. 이쪽에 육신의 거는 사망의 법 안에서 그 이야기니까 생명의 법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이야기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거는 A와 B의 관계야.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으로 만약에 이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이 교회는 사유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교회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척하는 목사가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회를 이해한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설립한 목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사유화를 갖다 하고 자기 사유화가 믿어지니까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지요.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이 만들어집니까? 이 한국교회에 지금 만들어지는 많은 현상들은 철저하게 교회관에 대한 아주 무지예요. 이런 교회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나쁜 열매들이에요.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 하고 영향력 없는 사람은 찬바디 대학 교원들이 빙빙 돌다가 나나 그런 거 일을 다 하고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다 누린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차마 그건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미숙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되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적 예배에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온전케 해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도구화를 만들고 자기 사병을 만들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뭔가 제도를 하나 바꿔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 그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복로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성도인데 누군가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구역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베니스 영화 감독상을 받은 그 감독이 그러잖아요. 모든 지금 현대의 사회는 신화가 되어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들을 전부 잡아먹기 위한 사람들인 거다. 잡아먹기 위한 거지 그걸 성도 지체로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의 문화의 이 콘텐츠란 말이에요. 뭐 힘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뭐 누구를 찍어 누르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을 찾고
정치고 문화고 그런 세계들 지금 전부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성도들의 교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똑같은 교회죠. 아니 나가서 새는 바가지가 들어와서 안 샌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고 나가서 새는 바가지는 들어와서 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바깥의 문화를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우리들의 이 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갖다 하고 이 거룩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은 우리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서 전서의 제목을 뭐로 잡았죠?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말씀운동 서원교회 이상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거지 기능적으로 여기서 무슨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그러더니 의를 통해서는 주님들을 이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 자,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이 관계입니다. A와 B,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 A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B도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근데 A가 자기가 주인 노릇을 다 해버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아담처럼. 아담의 불순종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일 아니었어요. 그것이 결국 불순종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건데, 그 우리 조상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관으로 만들어지는 성도의 관계다. 그런가,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뭐 남편 아내 아니까 남편 아내, 뭐 남편 아내의 이 관계도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관계란 말이에요. 누가 만약에 머리로서 하려고 한다면 철저히 내 몸까지 사랑한다고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관계여야 되는 거지. 이것이 위아래로 해가지고 누구는 무조건 군림하고 누구는 거기 밑에서 이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설신서에서 끊임없이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예수를 보내줘가지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는 상태. 물론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인의 믿음의 상태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강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사망이 생명에 상침받아진 것처럼 상대방의 미숙함을 용납하는가, 감싸 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닥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크기가 같기 때문에 부닥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크다고 한다면 이 감싸 안게 되잖아요. 그냥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그 모습은 어머니가 그런 가정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만약에 1대1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 승질나가지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그걸 감싸 안잖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감싸 안는 것.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 보여주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특별 계시로 보여준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다. 자, 4절을 넘어가시게 되면 4절에서 7절까지 풍족한 지식으로 경고케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마 주보 잠언을 우리 공부할 내용으로 임시 그 그림, 주보에 나와져 있는 그림을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동참되어지는 그런 그 의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보여준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일이죠.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데 그것이 모든 구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은 그 구변, 말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광채로 향해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성도를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등불이 된다고 해서 증인을 삼으셨어요. 이 증인이라고는 등불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뢰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성도들의 삶은 당위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마치 우리들의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지식에만 부여하면 되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적인 사고예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 지식에만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지주의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들처럼 이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정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인간의 그런 그 정적인 것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한테 어떤 신조를 외우게끔 해가지고 무슨 주의를 갖다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라고 어떤 주의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거를 신봉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지주의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 묶어내어진 통속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떤 한쪽에 치우친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너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을 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실현을 갖다 해라 라고 전 인격적으로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삶에까지 등불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까지 경고케 되어.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 저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칭찬하다 한 거죠.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재림 올 때까지 그 이야기예요. 이걸 재림 올 때까지. 재림 올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가는 것은 주님이지 성도들이 무슨 뭐 제도를 바꾼다, 우리들이 어서 뭐 훈련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붙들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서 양식을 먹으면 우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로운이 보니까 이제 젖띠고 이유식 먹인다고 그러는데 왜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 예수님 처음 믿었을 적에는 연한 이 복음을 듣잖아요. 연한 복음을 듣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게 되면 이유식을 또 하듯이 단단한 음식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맨날 뭐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걸로만 이웃 신앙이 잘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갖다 해서 이런 수많은 대적자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올지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인 이런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가 무찔릴 수 있는 무장을 갖다 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무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형식이에요. 이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가신다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전히 지금 부활했던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로 여겨지지도 않고 주님 생각은 주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분하고 우리가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하고 우리가 이게 연합되어졌다, 한 몸을 이뤘다, 뭐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한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저 발끝에 있는 세포에까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지. 머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뭐 난 자유를 얻었는데 이게 내 맘대로야 라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내가 돼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A도 B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기에서 크고 작은 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평등이라는 이야기예요. 평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만약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 속에서 나타나는 불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강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강한 자나 또는 비난 자나 또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이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힘에 눌려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라고 하면 모를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불평등한 이 육적인 조건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고린도 전세를 전체를 풀어나갈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어떻게 그 혼잡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평강을 설명하다 해갈 건가.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 8절까지 책망할 것, 그리스도의 날, 재림 오실 때까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거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그 신앙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간다고 하는 게 확증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구약성경대로 내가 좀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했고 서신서에서는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신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살피는 은혜를 깨달으십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잘하죠? 내가 피할 길 싹 피해가지고 지금 뭐 화를 면하셨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큰 엄청난 덩어리로 와가지고 공격만 보는 사람이지.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시력이 아주 나빠가지고 큰 덩어리가 오는 것만 나한테 지금 돌 날라오네. 돌 굴러가지고 해가지고 뭐 피웠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시력이 나쁘신 분들의 이야기고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그만 날거리가 움직여도 눈이 깜빡거리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예, 우리 지금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와 평강교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계속 공부하다 하면서 이걸 다 해갈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거야. 그냥 배우고 익히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성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 가는 걸 그냥 배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9절 넘어가게 되면 너희를 불러서는 어디서 불렀을까요? 에덴 동산 추방되어져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너희를 그죠?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이분과 더불어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어떤 중심 도시 아닙니까? 아덴이 근처에 있고 해가지고 가장 그 신전이 아주 널브러져 있는 곳이 이쪽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었었죠.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런데 이렇게 우상 던지가 너부러져 있는 그런 그 교회에 타락되어 저주 가운데 있어가지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가 지옥 아닙니까? 여기가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모르던 자들, 지옥 속 불구동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셨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불러낸 것이 구원이에요. 이 지옥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그게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에 살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이 저주 가운데 있어가지고 옛날 우리 그 애굽에서 먹던 그 맛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맛, 마늘, 그 향, 이런 것들에 가장 그 음식 맛이 그대로 몸에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셨건만 그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 신령은커녕 맨날 있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하기를 맨날 있다고 있어. 이건 마땅한 없는 걸 이걸 갖다 주냐고. 근데 성경의 우리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달고 가자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 이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한테 준 양식은 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맨날 있던 것만 줘 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봐야 이제 이게 뭐가 진짜 맛있구나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양식을 말기 단계 느끼는 이런 그 사람으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다. 예. 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했어요. 자, 머리 대신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것이 몸이에요. 우리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체. 이거 이제 교회예요. 그러면 머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결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게 유기적인 거죠. 이것이 유기적인 거야. 이게 이렇게 유기적인 거. 그런데 이게 유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불통이에요, 불통. 하단식 명령은 있는데 상단의 거리는 막혀버려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게 이제 엉망이 돼버리게 되면 맨날 이것만 가지고 수작을 부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들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살랑살랑 부려먹고 아 이거 힘든데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 에이 이건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냥 이걸 닫아버리는 거야. 그게 불통의 일방통행. 근데 교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쌍방이 왔다 갔다 해 교제지. 아니 어떻게 이것이 내려오는 것만 있고 올라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계시에 대한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이 뭐예요? 경외심인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쌍방 교제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자나 섬기는 자나 때로는 다스리는 자나 이 각양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네, 일방적인 강의로만 해도 끝나버리고 토론 같은 거 일체하지 말고 회의 같은 거 사람들 만나야 되면 이거 말썽되니까 사람들 모이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모임 모든 게 폐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결국 무엇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수종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아니 왜 비싼 밥 먹고 한 번은 태어난 인생인데 목사의 하수인 노릇을 갖다 해야 되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덕성이 며칠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정신 놓으시게 되면 언젠가 밥 될지 몰라요. 언제가 잡아먹을지 몰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훈련되지 않아 보십시오. 새로운 자가 와가지고 아마 석 달만 다시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사람하고 잘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든 말든 잘 살게 될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어떤 자가 오더라도 어떤 가르치는 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되어지는 생명의 법에 이 시스템이 돼야지 사망의 법의 시스템에 우리가 내동되게 쳐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전부 도로함이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시다? 믿으시다. 진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한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실하신 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조석으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하다못해 3000도 10년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뭘 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까 지사님 첫사랑에 대한 그 기도라도 하시던데 첫사랑? 말씀 놓치게 되면 금방 변하죠. 말씀 붙들고 있어야 그 첫사랑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다 하는 거예요. 첫사랑, 끝사랑. 이게 첫사랑과 끝사랑이 일관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에 붙들려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은혜가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깨달으시고 고린도전서 공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이 교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 원리 이걸 붙드시고 우리 한번 공부를 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